3월 21일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걱정과 우리의 근심들 이 시간 다 내려놓고 우리 온전히 주님 바라보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한 후에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사순절 5번째 주일로 주님 앞에 나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돌아보며 바라보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 인생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시며 마음의 평안을 허락하시는 주님의 귀한 손길을 느끼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예배를 온전히 받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내 평생에 가는 길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가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평안하다. 저마귀는 우리를 입 벌리고라 뼈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겠네. 내 영혼 다 씻으사 있는 곳 나도 정하겠네. 내 영혼 편에 내 영혼 평안해
주님을 보게 하소서. 우리 찬양 같이 드리겠습니다. 나의 주님께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님께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소서.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움만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은손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은손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한 주간의 삶을 주께서 온전히 기뻐 받으시며 우리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올 때 이 시간 주님의 얼굴 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며 높은 섭리로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깊고 세밀한 보살핌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돌아보시는 그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괴로울 때
위로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기 하나님께 진실한 마음으로 경배하기로 마음을 먹고 주님 앞에 나오는 귀한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이곳에 찾아오셔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 돌아가심으로 새로운 삶을 허락하시고 소망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에는 특별히 아틀란타에서 인종차별에 의한 총기 사건이 있었습니다. 미국 땅을 살면서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차별당하고 이유 없는 고통을 당하는 이민자들을 주께서 기억하시며 저들을 위로하시고 특별히 이번 사건으로 인하여 아픔을 겪는 유가족들을 주께서 붙드셔서 그들을 만져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피부색과 상관없이 인간의 생명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귀하고 존귀한 생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임을 제대로 알아 우리들 역시도 소수인종들에게 마음의 상처 주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늘 우리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할 줄 아는 사랑의 마음을 허락하시며 우리의 가난하지 못한 마음과 세상의 물질과 명예에 기대려고 하는 마음이 주님 앞에서 새롭게 변화되기를 소원합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기도하시던 주님을 생각하며 오늘도 우리의 이기적인 욕망을 기도라 착각했던 저희의 어리석음을 이 시간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만나기를 소원하며 이 시간 나온 죄의 사랑하는 백성들 찾아오셔서 은혜의 말씀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시냇가에 심긴 나무처럼 시들지 않고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썩어 없어질 땅의 것에 소망을 두는 삶이 아니라 부활을 사모하는 성도답게 주 안에서 진실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부족한 인생들이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찾아오시고 특별히 죄인을 위하여 목숨을 버렸던 그 십자가의 귀한 사랑을 묵상할 수 있는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이번 주일과 그리고 다음 주일은 우리가 온라인으로 오전 11시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4월 4일 부활주일인데요. 그때는 트리니티 교회에서 우리 다시 한번 모여서 예배드리게 됩니다. 우리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우리 4월 첫 주일 날은 우리 다 함께 오셔서 우리 부활주일을 같이 축하하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꼭 시간 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 위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또 부탁드리고요.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당하지 않도록 우리 서로를 돌아보고 같이 잘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기를 또한 바랍니다. 우리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은 여리고로 갔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많은 사람들과 함께 그 성을 떠나려는데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라는 눈먼 사람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고 있다가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듣고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꾸짖으며 조용히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더욱더 큰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저 사람을 불러오너라. 그러자 그들이 그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안심하고 일어나라. 예수께서 너를 부르신다. 그는 겉옷을 던져버리고 벌떡 일어나 예수께로 갔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무엇을 내게 해주기를 원하느냐? 앞을 못 보는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러자 그 즉시 그는 보게 됐고 예수를 따라 길을 나섰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떤 분이 앞을 보지 못하는 헬렌 켈러에게 그렇게 물었어요. 참 여러 가지 훌륭한 일도 많이 하셨는데 그래도 앞을 볼 수 없으니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랬더니 이 헬렌 켈러 여사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해요. 볼 수 없는 거는 참 답답한 일이죠. 그러나 두 눈 뜨고도 내일을 볼 수 없는 사람보다는 훨씬 낫지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한 눈먼 사람을 보고 있습니다. 전혀 앞을 보지 못해요. 그런데 이 눈먼 사람이 어쩌면 볼 수는 있어도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불확실한 우리의 모습을 대변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사건이 있은 후에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죠. 그런데 여전히 제자라고 예수님을 따라오고 있는 무리들은 동행하면서도 여전히 그분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사야서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시면서 내가 너를 눈으로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귀로 듣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보낸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그만큼 볼 수도 들을 수도 없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두 눈을 뜨고 있지만 정작 내일을 볼 줄 모르는 인생들, 미래를 볼 줄 모르고 죽음 후에 그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 알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눈먼 사람이 자기의 어두움을 끌어안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선생님,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볼 수 없는 인생이 보는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원했어요. 이 소경은 정말 새로운 삶 살기를 원했던 겁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 아침 묵상 시간에도 이 마가복음 10장 이야기를 잠깐 언급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의 백미로 꼽히는 8장 후반부에서 10장까지의 길의 여행 중에 있는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마가복음을 천천히 읽어가다 보면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신 후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의 동북쪽에 있는 벳세다라고 하는 곳으로 가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제자들의 탄 배가 풍랑을 만나면서 북서쪽에 위치한 게네세렛이라고 하는 곳에 가면서 그 길들이 엉망이 되고 말아요. 어떻게 보면 이때부터 제자들이 가야 할 길의 방향을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인생에서 흔히 볼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을 먹였던 그런 엄청난 기적을 경험하기는 했지만 예수님이 원했던 길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니까요. 그 여정이 한참 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힘겹게 다시 벳세다에 이르게 돼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일이면 충분히 갈 수 있었던 가나안 땅을 40년 동안이나 삥삥 돌아서 온 것처럼 예수님도 그렇게 돌고 돌아서 그분이 가시고자 하셨던 그곳 벳세다에 도착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마가복음 8장 22절 길의 여행의 시작입니다. 잘못된 길로 헤매다가 이제 그 원하시는 길에 들어선 거죠. 여러분, 한번 길을 잃어버리면 원래 목적했던 그곳에 가는 것이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우리는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곳에서 눈먼 사람을 고치면서 길의 여행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 마가복음 8장 22절 이후에 나오는 소경은 바디메오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 이야기예요. 그런데 바로 거기서부터 제자가 무엇인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이 차근차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고난에 대한 이야기도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을 우리는 눈여겨봐야 합니다. 그것도 무려 3번이나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길의 여행의 마지막을 다시 오늘 본문의 소경 바디메오를 만나면서 그를 고치시는 장면으로 끝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요, 이 와중에도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제대로 잘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길에서 다툼을 벌이기도 합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왕이 되면 누가 과연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인가를 제자들 사이에서 다투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니까 제자들 역시도 사실은 앞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면서도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번 사순절이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인생의 새로운 영적인 눈이 열리고 육적인 눈도 열리고 새로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길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동 공간이죠. 동시에 삶의 자리를 표현하는 하나의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오늘 디메오의 아들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그는 이름이 없습니다. 바디메오라고 하는 것은 디메오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에게는 이름이 필요 없는 거였고요. 어떻게 보면 어느 누구도 그 사람의 이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목 여리고에서 사람들을 향해서 구걸하면서 살아가는, 어느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무관심 속에 쓰레기처럼 버려져 있는 그러한 인생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그 인생길에서 만난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요, 놀랍게 변화되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것을 우리가 주변에서 종종 보게 돼요. 여러분,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와, 어떻게 하면 저렇게 될 수 있을까 생각하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이것을 내 자신의 삶에는 적용시키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내가 진리를 들으면서도 나 스스로에게는 결단하지 않습니다. 그냥 진짜 저렇게 살면 좋겠다 얘기하지만 선택은 자기 편한 대로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달라스 월럴드라고 하는 교수님께서 그리스도인과 제자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구분해서 얘기를 해주세요. 그리스도인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렇게 고백한다고 해서 다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누군가의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따라야 하고 같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사람처럼 되는 법을 배우고 배운 대로 실행하기로 선택하는 것이다. 이것이 제자가 되는 절대적인 전제 조건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요, 모든 게 다 선택이에요. 뭘 입을까? 뭘 먹을까? 썬데이에 예배 드릴까? 아니면 다른 곳으로 놀러 갈까? 그냥 집에서 뒹굴까? 여러분, 수십 가지의 결정들을 하루에도 정말 수도 없이 많이 하면서 우리가 살아요. 어떤 것들은 중요하고 어떤 것들은 별 볼 일 없는 거라고 스스로 결정하며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정말 중요한 선택은 내가 예수님과 함께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가 주신 구원에 대해서 내가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로 원하시는 삶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 여러분,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무언가를 행하고 실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하면서 모든 건 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선택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구원도 주어지는 대로, 사는 것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일종의 숙명론으로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누구는 날 때부터 구원 받을 것이 정해져서 태어나고, 누구는 멸망할 운명으로 태어나는 건가요? 여러분, 이런 신앙의 태도는 하나님을 반쪽만 아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요, 하나님을 우리가 잘못 이해할 수 있도록 이상하게 혼동시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의 삶의 현실을 스스로 책임지고 싶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핑계를 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먼저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이는 거고요. 그 다음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헌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길에 함께하기 위해서는 뭔가 내 삶 가운데 지불해야 할 대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10장 앞부분에 보면 예수님을 따르려고 했던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자신이 소유하는 것을 포기할 수가 없다면서 근심에 꽉 차가지고요, 결국은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해요. 제자들 역시도 예수님을 따라가고는 있지만 여전히 자신들이 꿈꿔오는 세상들, 그것을 그리면서 진정으로 대가를 지불하는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그 의미를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길에서 또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가 바로 소경 바디메오였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주목하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나오라고 할 때 그가 겉옷을 벗어버리고 주님 앞에 나왔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소경 바디메오에게 있어서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요, 부자 청년이 가지고 있었던 그 재물과 버금갈 정도로 자신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거 없으면 오늘 저녁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마저도 포기하고 주님께 나아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런 질문을 하시죠. 내가 무엇을 내게 해주기 원하느냐? 우리 주님이 바디메오가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고 있었을까요? 말씀 바로 앞에서 서로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논쟁했던 그 제자들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던지셨어요. 내가
무엇을 너에게 해주기를 원하느냐? 주님은요, 우리의 모습들을 보시면서 스스로 고백하게 하세요. 제자들은 눈에 보이는 권세와 명예를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자기 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를 원했어요. 세상의 쾌락이 아닌 예수 안에서 누리는 새로운 인생을 보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차이가 있었던 거예요. 가야 할 방향, 가야 할 길을 볼 수만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요 그 길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절에 보니까 바디메오가 아무리 돌아가라고 해도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습이 나와요. 왜 그럴까요? 그는 정말로 봐야 할 곳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마가복음의 배경 중 이 길이 배경이 된 8장 22절부터 10장 말씀의 맨 앞과 뒤에 눈먼 사람이 눈을 뜨는 사건을 배치하고 있는 것은요. 어쩌면 주도 면밀하게 마가가 그 의도적인 흐름을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눈을 뜨지 않고는 주님의 길을 같이 따라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는 오늘 우리에게도 되게 중요합니다. 눈을 늘 뜨고 있었던 부자나 제자들은 사실 진정한 눈이 열리지 않았어요. 그러나 보지 못하고 살고 있었던 바디메오는 주님을 만난 후에 참된 눈을 뜬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도에 대해서 그 일들을 언급하면서 거듭 고난과 죽음에 대한 것을 심각하게 얘기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단순히 당신의 제자들이 아무 생각 없이 제자도의 삶에 뛰어들기를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장사꾼들은요, 어떻게든 매장이 사람들로 꽉 차기를 소원하겠죠. 그러나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교회 사람들이 꽉 차 있는 그런 모습, 이게 아니고요. 정말 예수님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줄레줄레 찬양만 부르면서 쉽게 쫓아가는 삶이 아니에요. 그분을 쫓아가는 것에는 우리가 지불해야 할 대가가 있습니다.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으라고 반복해서 거듭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과연 예수님을 따르려면 내가 지불해야 할 대가가 무엇일까요? 이렇게 어려운 걸 자꾸 요구하신다니. 나는 더 이상 쫓아갈 수 없겠다. 우리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신앙생활 더 이상 하지 말라고, 그분과 더 이상 깊은 관계를 맺지 말라고 우리들에게 그런 이야기 하시는 게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무엇이 옳고 그른지 그것을 알고 너의 삶을 결정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설사 다른 것들 다 잃어도 그분을 따르는 삶이 더 가치 있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야만 제자 되는 것이 기쁨으로 여기지지 않겠습니까? 임산부가 정말 그 힘든 고통을 넘어설 수 있는 것은 그 후에 자신의 생명이 나와서 함께 그 미래의 삶을 이룰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 고통을 감수하는 거죠. 여러분 부자 청년에게 말한 것처럼 내가 가진 거 다 포기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내 재물들을 내어주고 그래야만 예수를 따를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돈도 아니고 물질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가치는 우리가 무엇을 가졌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가져라. 더 많이 가져라. 그래야 너의 존재가 더 가치 있어질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하는 가치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내가 소중하다고 생각했던 것들 다 포기하기서라도 예수님이 고난당하면서 우리를 섬기신 그 삶이 값어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 이제는 내가 그 길에 함께 서기를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 여러분, 이것을 주님 역시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세요. 바디메오는 인생의 길에서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그 길은 좁은 길이었고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결단이었어요.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보고 있는 자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보지 못하고 있는 자입니까? 그분을 신뢰하면서 오늘 그분께 더욱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말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면서 제자로서의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귀한 한 주간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물으실 때 오늘 과연 나의 대답이 무엇일까? 이 시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우리를 만나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주님과 함께 간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여전히 어둠 가운데 갇혀있는 그러한 인생들이 있다면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 다시 한번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의 마음을 생각하며 주께서 가신 그 길 가운데 우리의 인생에 대한 진리가 담겨 있음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내가 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길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의 생각이 다시 한번 깨어지게 하시고 열려지게 하셔서 주님의 무릎에 자신 있게 답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모든 말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세요. 그 주님을 볼 수 있는 눈을 달라고 오늘 간절히 요청하십시오. 주께서 영적인 잠에서 여러분들을 깨우시고 십자가에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고 그 어느 때보다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주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만나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제자 되기를 소원하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삶 살기로 소원하며 결단하는 프레빌 한인교회와 모든 성도들과 권속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다음 주일날도 중고등부는 오전 10시 반, 그리고 장년들은 11시에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 주간 우리 주 안에서 복된 하루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